둘째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창세기 10번째 시간이고요. 12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이제 12장이 본문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원역사,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사건들, 크게 이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 민족 기원, 한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정도를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됐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나머지 부분,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 크게 뭐 히브리 족장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언어가 나뉘고 지구상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곳에서 만나는 그런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나가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 후에도 아마 그랬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언어가 나뉘고 많은 민족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도 아마 이 세상은 두 개의 길로 나뉘어졌겠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길로 가는 자들과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과 사탄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의 길로 가는가. 그러니까 두 갈래의 길로 분명하게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성경의 그래서 인물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처해진 그 두 갈래의 길에서 생명의 길, 특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섰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만 뭐 특혜가 있는, 특별히 택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비록 손해를 보고 좀 더디게 가게 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처한 이 똑같은 상황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약 한 293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원역사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노아를 만나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뭐 셈과 함과 야벳을 비롯한 그 모든 민족들의 이제 시작이 되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제 니므롯과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성경에 이름이 언급이 됐다. 이 정말 소중한 책에 그 이름이 언급됐다라는 건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 건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다고 해도 어떤 이름들은 그냥 언급만 되고 흘러가고 마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신과 함께 생활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지만 그는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욕심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한 시대를 살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자라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12명밖에 없는 그런 제자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욕심과 배신의 그런 아이콘이 되고 말았죠. 성경은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이제 정확한 이 족보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족보를 추적해 보면 같은 혈통을 가진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할 만한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그 자녀 중에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밖에 모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죄악의 어떤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거 볼 때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한 교회, 한 직장, 한 학교, 한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저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언급만 되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되는 통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정말 거룩한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감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여러분 그런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그렇게 우리의 성경을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위한 성경을 적는다면 바로 여러분의 이름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게 칭찬과 감사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흘러가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일까요? 한 아버지에게서 출생한 같은 형제들인데도 어떻게 그냥 이름만 스치거나 또는 오히려 더 최악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후반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이제 잘 묵상하고 분별해야 될 이제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겠죠.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형제 중에 셈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아르박삿의 이제 손자들이 계속 자녀들이 나오고 손자가 나왔겠죠. 그 손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벨렉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렇게 후손들이 계속 되는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어진 후손들 중에 데라가 낳았던 이 세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람, 나홀, 하란 중에서 아브람 따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 노아가 살아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60세 때까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바른 말씀의 가치로 인도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전해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걷는 그런 삶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도 그런 삶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내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가를 통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니까 이 사레가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몸종을 줘서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럼 결국 어쨌든 아브라함의 장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마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은 몸종으로 난 그 이스마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는 장남이 에서였는데 차남이었던 야곱을 따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 중에 창세기의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가다 보면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는 이 요셉이 아니라 그 넷째였던 유다를 따라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경우도요.
자기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이라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서 결국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부끄럽지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낳은 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결국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흐름이 단지 그냥 짓궂은 신이 사람을 그냥 선택해서 사람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흘러가는 이야기냐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로 된다는 식의 그 생각은 운명론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일반적인 종교적 개념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오해할 때 마치 우리 하나님을 운명론의 신처럼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인격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격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운명적인 과업이나 뭐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 인격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오히려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불완전하고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마구 흔들리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일 정도인데, 그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길, 그 끝,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역사만 결국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미리 다 어떤 삶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인지 그 계시와 말씀을 통해 계속 알려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성경 안에서 그것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과 그 의지에 대한 이 말씀을 해주실 뿐인데,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부터는 보면 인간들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너희가 이런 길을 갈 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길은 이런 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셨어요. 성문화시켜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뭐 그렇다고 그 안에 뭐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인 직결 처벌을 내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욕심에 따른 선택이 가져올 미래가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를 저지른 인간은 스스로 감당치도 못할 미래가 오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그때 감정에 따라 막 즉각적인 심판의 칼을 들거나 그러시지는 않지만 사람과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은 당장 육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은 당장 죽지 않고 오히려 겉은 번영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은 당장은 괴롭고 힘들고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 걸어온 자기의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가 선택한 삶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합당한 심판을 결국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왜 그 사람을 통해서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역의 원칙, 그러니까 오늘 나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뭐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은 운명론처럼 행하지 않는 그런 원칙, 그 원칙을 통해 볼 때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고자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너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너 내가 찍었어, 너 이리 와, 이거 좀 해,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사람의 성품이 모자라기도 하고 좀 모자라도 삶에서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늘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 약속을 떠나 곁길을 갈 때는 항상 찝찝한 부담을 느끼고 에이 나도 몰라 그랬다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귓전을 맴돌고 마음을 치니까 끝까지 외면하지 못하고 저버리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치 탕자처럼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통해 살폈듯이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그 독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이 약속으로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어찌됐든 간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택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 얘기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항상 그 약속을 기준으로 자기 삶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출중했고 완벽한 믿음의 삶과 완벽한 성경적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자였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외면하지 않는 자였고 그 음성을 따라 가능하면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주신 거대한 약속들을 다 얻고 그걸 확인하고 죽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 약속, 그 한 말씀, 그 약속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또 나로 인해 이어지는 그 믿음의 세대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걸 갖고 기쁨으로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라 다만 지금 자기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낯선 곳, 그 야만인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묻을 조그만 자기 땅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구약의 사건들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뭐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런 요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도 모두가 그들을 왕따시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자기 집 하나 없고 자기 묻힐 땅 하나 없어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말 리얼한 이 버라이어티한 믿음의 진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약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 창세기, 여기 아브라함에게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잘 분별하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렇게 보면 뭐예요? 여기 창세기의 역사적 기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해 분명한 이 믿음의 삶에 대한 그림을 찾지 못하면 성경 우리가 점점 살펴가면 갈수록 믿음의 정의조차 흔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운명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준 것처럼, 너는 택했고 너는 아니고, 너는 이런 식으로 써먹을 거고 너는 뭐 저런 식으로 써먹을 거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그러니까 뭘 믿는지조차 모르고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는 뭐냐, 이래라 저래라는 어떤 규범, 율법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만 있어요. 사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율법이나 뭐 규범과 같은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과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도 보면 그 주신 의미를 잘 묵상해 보면 결국 뭐예요? 종교적 규칙을 통한 어떤 통제를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또는 뭐 구원받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죽음의 일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축복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 이 시내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굳이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율법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셨는데 이제 그걸 잘 못 알아먹으니까 결국 시내산에선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화됐고 기록이 된 거죠. 굉장히 축복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처음 마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많이 그 마음을 모르니까 좀 더 어떻게 구체화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온 결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심이, 그런 의도가 묻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책이고 약속의 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살피면서 이러한 이 약속,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어때요? 더 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뭘 하려고 하다가도 엄마 아버지가 뭐 이거 해라 그러면 막 그냥 괜히 반항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이야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 모든 삶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창피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까지도 다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또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 그러니까 성공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실패와 실수가 많은 그런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주시는지, 또 왜 어떤 이들은 같은 형제여 심지어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지,
또는 왜 누리게 되는지 잘 묵상하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 백성들과 일하여 가실까?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분명하게 만나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의 이야기를 살펴가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야기와 계속되는 이제 구약의 내용이 이제 역사의 이야기고,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바르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와 관련된, 구약과 관련된 그 지도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지역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성경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른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네모박스가 있는 것,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구약 사건에 나오는 모든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동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가 만나는 길목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다니고 해서 국경이 없고 뭐 길이 필요 없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육로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은 항상 강대국들이 서로 패권을 다툴 때 꼭 지나다니던 그런 교차로였습니다. 자, 저 부분을 오늘날로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홍수 이후의 세계로부터 서로 항상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현재도 어때요? 항상 분쟁 중인 것이고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그 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벌어질 거다라고 했던 바로 그 지역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이 지역들이 이제 구약과 연관되어 이야기와 연관되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옛 지명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가나안이라 그렇게 불렸고요. 가나안 북쪽이 이제 아람, 시리아 지역인데 이 두 지역을 합쳐서 레반트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보다 보면 레반트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가나안과 이 아람 지역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을 그때 당시는 아나톨리아 이렇게 불렀고요. 가나안 북쪽 지역은 이제 페니키아라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두로나 시론 같은 이 시돈 같은 그런 이제 그 해상 도시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 이제 지중해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아주 그런 아주 적합한 곳이어서 여기 페니키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내륙 지역과 지중해 서쪽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무역이 활성화되는 어떤 무역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나 시돈 같은 곳은 이 페니케 이 지역은 굉장히 돈이 많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지중해 주변에 여러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런 역사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 지역은 뭐 과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여기 이제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등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지역을 가지기 위해 다퉜고 또 역사를 만들던 곳인데 거기 이제 제일 그 아래쪽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쪽에 우루 지역이나 또 북쪽 위에 니누에 근처에 하란 같은 곳은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시옷자 모양, 그러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역과 관련된 모든 세계인데 여기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거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여기 이 좌우 지역은 이 지역은 대부분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은 높은 산맥이거나 아니면 사막으로 사람들이 쉽게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대부분 이렇게 강과 평야 지역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아버지 데라가 이 수메르 지역인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갈대아 우르로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다시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자기 혈통들이 살던 그 하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이제 살펴보면서 왜 저렇게 말하나 아브라함이 하란 출신이고 갈대아로 갔다가 다시 이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데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하란에서 결국 죽거든요.
그곳에서 부름을 받은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가나안 플러스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 중에서 그 남쪽인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결국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좀 자세히 말하면 북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부터 남쪽의 사해까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연결하는 그 강이 요단강이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제 무역길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었고,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는 무역길이 비아마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흘러 들어가는 그 강, 그게 이제 아르묵강, 중간에는 약복강, 사해 중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아르논강, 사해 밑에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세렛강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잘 모르지만 이 강이 전부, 이 강들, 지금 말씀드린 강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요단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형이 이제 다 좀 뒤에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에서 몇몇 중요한 이 지명들은 또 나중에 족장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좀 더 자세히 계속 우리가 살펴갈 겁니다. 자, 이 지역의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흥미로운 게 뭡니까? 이 사해, 요단강 이 지역이요, 지중해의, 그러니까 바다의 수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사해가 지중해 이 바다보다 한 400m 더 낮은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바닷물보다 이 사해에 그 모인 물이 6배가 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플랑크톤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을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사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보통 이제 갈릴리를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를 때도 있는데요. 이제 갈릴리는 그냥 호수죠. 민물이기 때문에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해 같은 경우는 비록 육지 안에 호수처럼 그렇게 있지만 바다처럼 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해 바다다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이제 정확하겠죠. 자, 적어도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지리적 상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살펴나갈 구약의 이야기,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훨씬 유용하고 도움이 됩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지도를 계속 준비할 텐데, 미리 중요한 지역들을 파악해 두고 전체적인 이 형태를 좀 잘 알아두면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고요. 바른 묵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 먹는 게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잘 학습하시고 잘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의 그 묵상 생활에 더 풍성한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장, 창세기 12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리,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다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아브람이라는 원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의 뜻은 아브라함,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미 족보를 살핀 것처럼 셈족으로서 노아의 10대 손이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도 노아가 살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홍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출생 이후 한 60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되는데요. 홍수 심판 이후에 뭐 나오는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의인이 뭐 포도주 먹고 과음해가지고 자녀들, 손자들을 막 저주하는 그런 기록 외에는 다른 노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뭐 그러면 뭐 술주정뱅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런 실수를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 시기가 성경적 연대로 볼 때 이제 BC 2166년 경인데, 지금부터 살피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사는 세계사적으로는 이제 시기가 중기 청동기 정도 시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셈의 아들들 중에는 엘람이나 아수르, 룻, 아람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자신들의 영역이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나라로 이렇게 분명하게 성장해 걸 볼 수 있는데, 셋째 아들이었던 이 아르박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그 거차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의 이름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 출신인지 아니면 하란 출신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그런 구절들로 돼 있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배경 얘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1970년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그 근거들에 대한 추적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해졌는데요. 여러 가지 주장하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북부 쪽의 알레포라는 이 근처에서 정착하게 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손자 니무롯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신할 땅,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수메르 인근에서 바벨탑 사건을 벌일 때 그때 얼마 되지 않은 인구들 어떤 셈함 야벳의 다른 후손들 같은 경우는 이 니무롯에게 막 그냥 휩쓸리고 욕심대로 같이 따라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니무롯의 바벨탑 사건 그 건축에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돼버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지도에 보는 알레포 지역, 그때 이름으로 에블라 지역에 이제 삶의 근거를 두게 되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그 시대 관련 지역들에서 발견되는 토판, 이 발견된 고고학적 이 기록 그 증거물들을 참고해서 조사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건설에 반대하며 그 땅을 떠나서 현재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에블라 지역에 에블라 왕국이 세워지는데 이런 사실은 그 에블라 왕국이 있었던 알레포 지역에서 발굴된 토판의 일부를 판독한 결과예요. 그 에벨이 이 에블라 왕국을 세운 인물이자 초대 왕이라는 것과 에블라 왕국은 그 당시 상당히 예술과 학문이 발달된 문명 도시국가다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은 건너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바르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했는데 그래서 그 뜻이 건너온 자, 건너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영어 사전을 참고해 보면 에벨이 히브리라는 그 어원이 같아요. 둘이.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벨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 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유프라테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런 족속을 그 히브리 이렇게 불렀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후예들인 에벨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이제 히브리인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그 중심 인물들이 되는 히브리인들의 근거가 고고학적 토판으로 볼 때 고대 에블라 왕국이었다라는 걸로 유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이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란을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런 고고학적 근거들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실존하는 그 유적으로도 갈대아 우루 같은 데는 아브라함에 대한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근데 현재 그 하란 우루파라는 데를 가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뭐 유적이 있다고도 그러고요. 또 그곳에 아브라함의 기념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런 걸 떠나서 성경적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종을 보낼 때 반드시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에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맹세시키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곳이 하란이었거든요. 갈대우르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정황과 세계사적인 사건들을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에블라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아마도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린 나이에 갈대아 우르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를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2166년경에 태어났으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이 역사적 자료는 아카드 제국이었었는데 아카드 제국이 무너지는 그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아 지역에서는 히타이트 해족속들이 계속해서 에블라 지역을 포함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데라가 이 해족속들의 그런 이 침략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어릴 때 아예 그냥 갈대아 우르 쪽으로 저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이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을 하고 뭐 롯과 밀과 이스가를 낳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데라, 이 아버지 데라가 어떤 연유라고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다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 에블라 지역, 그러니까 하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봅니다. 그때가 세계사적 시기로 우루 3왕조 시기라고 보는데 그때는 사실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막 발전되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 그곳에서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데라가 그곳을 떠난 것에 대한 원인과 그런 이유들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창세기의 이야기의 흐름을 참고할 때 그럼 결국은 그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어쨌든 이곳에서는 이 데라, 아버지 데라가 주도로 그걸 어떤 떠나게 돼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데라의 주도로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북쪽 하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란 땅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버지 데라에게 이제 작별을 구하고 여기도 잘 돼 작별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죽고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에게 작별을 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야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만인들이 두글거리던 우글거리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장소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부형들에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곳은 갈대아 우르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이 연대를 잘 참고해 보면요. 그 음성을 들은 데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상 뭐 어떤 하나를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성경에 보여주는 전체 역사의 흐름과 그 전체 정황을 근거로 살펴볼 때 갈대아 이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면 일단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니까 모든 순종의 주체가 돼서 뭔가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는 거를 볼 수 있다니까요.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데라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는 그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주도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 거죠. 그 혼돈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12장을 보면 이래요. 4절.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떠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주어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주도적으로 행한 거는 하란에서 떠날 때지 갈대아 우르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15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 시대의 환경과 삶의 상황들 속에서 미리 그 아버지 데라로 하여금 이미 오래전부터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아버지 데라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가 있었던 이야기를 그 1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란이 오는 게 또 이제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 내용인데, 지금 제가 이제 이동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창세기 15장 7절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그냥 그걸 이해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해해 버렸거나 뭐 어떤 연유에서든 그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그 이 문장 그대로 잘못 이해하고 말한 건지, 아니면 사도행전의 그 저자가 이제 누가가 이걸 잘못 받아 적은 건지 몰라도요, 분명히 성경에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과는 이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되는 증거를 살펴보면요, 계속되는 사도행전 7장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러니까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히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결국 아버지 데라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대를 잘 참고해 보면요, 창세기 11장 26절, 데라가 7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 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낳고도 135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걸 알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어요. 그렇게 되면 이 데라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도 살아있었어요. 그때가 170세.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도 이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35년을 더 살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처럼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시대보다 훨씬 앞서 기록된 이 창세기의 역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 연대를 근거로 볼 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이 설교는 잘못된 정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잘못이든 누가의 잘못이든 어쨌든 분명히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이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옮겨 담아졌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이것이 성경을 적는 사람들의 기록 오류나 또는 착각들이 전혀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무조건 그 어떤 성령의 기계적 어떤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옮겨 적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경에 더러 잘못이 있다, 몇몇 군데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의 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축자영감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축자영감설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적혀질 때 성령께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불러주는 대로 사람이 그냥 받아 썼고 사람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어서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서 지금 발견되는 오류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4개의 복음서 같은 경우도 이게 정확하게 다 일치하지를 않아요. 또 지금 살핀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발견되는 오류들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이 막 뭐 귀신 뭐 성령에 의해서 막 그렇게 막 인간의 의지에 상관없이 막 그렇게 직접 적었다고 하면 이게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요, 그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 이름도 혼돈된 것도 있고 아주 극히 작은 양이지만 성경에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복사되잖아요. 사본되거나 번역될 때마다 약간씩의 그 오류가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본을 대조하거나 번역을 대조해 볼 때 그런 오류나 오차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에 영향을 줄 만큼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두 개 잘못된 게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의도가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현대 시대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원문으로 삼는 그런 사본이 있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한 키텔판, 또 슈투트가르트반, 신약 사본 같은 경우 네슬레 알란드, 이런 사본들이 있어요. 이런 사본들에서 이제 이 원형으로 복사해 가는 건데, 그 번역을 해 가는 건데, 이 사본들의 색인을 보면 본문에서 서로 상이하게 고장난 부분들이 있다고 미리 다 주석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우리에게 왜곡되게 전달됐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흔들리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런 분명한 기록 오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뭐 성령께서 직접 적었기 때문에 기계적 축자 영감설이 옳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이 더 성경의 진실한 사실을 오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성경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은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지켜내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낸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 자체를 보는 데 있어서 인간에 의해 생긴 단순한 오차를 오해하게 만들고 성경을 마치 그 작은 한두 개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걸로 이렇게 오류를 범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런 부분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틀렸다고 할까봐 성경에서 보이는 오류나 오차를 감추거나 축소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 오류나 스데반의 지금 이 설교처럼 잘못 오해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제 자세히 이렇게 살펴가면서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잘 파악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닌지 깊이 있게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진정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아브라함과 관련된 역사들을 나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또 사탄의 유혹과 거짓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고 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책 속에서 언급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지만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았으면 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터,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속에 소속되어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어떤 기억으로 남을 그런 이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지 사실 나하고 똑같이 살아. 우리가 똑같은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야.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어떤 삶이 멸망의 삶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규범이라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 사람이었죠.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따랐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해주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철저히 믿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믿는 믿음인지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도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하게 되어도 머뭇거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생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물질과 사람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에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물질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게 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날마다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또 결단하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평생의 길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예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물질과 관계할 수밖에 없고 사람과 관계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르게 인간을 섬길 수 있고, 인간을 섬기고 살아갈 때 비로소 물질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의 그 길을 따라, 그 이야기를 따라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그런 길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